일본의 대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되라. 그러나 속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라. 겉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어도 되지만 속사람이 평범해서는 안 되고 속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말을 따르면 겉사람은 평범하게 살면서 속사람은 특별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속사람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말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죠. 겉사람을 꾸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치장을 하고 겉사람을 특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다니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속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데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겉사람을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겉사람도 꾸며야 하지만 그러나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을 꾸미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은 특별하게 살고 속사람은 평범하게, 아니 평범 이하의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평범해야 되고 속사람이 특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농부요, 어부요, 평범한 공직자요, 평범한 선생님이요, 평범한 의사요, 평범한 회사원이요.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간증할 때는 뭔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왜? 내 속사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킨 특별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살아가는 그 겉사람은 평범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믿음, 사랑,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 내게 주신 감사를 간직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겉으로 특별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속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비추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전까지 평범하셨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이름도 없디 빛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랍비들과 성경적인 논쟁을 벌이셨다 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을 뿐 예수님의 겉사람의 모습을 많이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특별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속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특별했으니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게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겉사람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겉사람으로는 그저 아버지를 돕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아들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예수를 모신 사람, 세상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겉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속사람이십니까? 겉사람의 신경을 더 많이 쓰십니까? 속사람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도 속으로 하나님, 은혜, 믿음 이것을 얘기할 때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속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거 얼마 주고 샀다, 저거 얼마 주고 샀다, 어디 가니까 미용실이 얼마더라, 이런 겉사람을 꾸미는 데만 더 열정을 내는 겉사람의 모습이십니까?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첫 번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은 아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아는 것이 차이가 나요. 어느 날 두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한 명의 친구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던 친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 교회 다닌다지? 자네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며? 나 얼마 전부터 교회 나가게 됐다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어딘지 알아?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는지는 알아? 그것도 잘 모르겠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몇 명인지 아니?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다 알아? 나 이름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오래 예수 믿은 그 친구가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간다면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제자가 몇 명인지, 그 이름이 누군지 나는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나는 알아. 3년 전까지 나는 술 주정뱅이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녁마다 밤이 되면 처자식들은 내가 오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는 가정, 그런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지금은 술도 다 끊었고 빚도 다 갚았고 가정은 화목해졌고, 저녁이 되면 자녀들은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나의 귀가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일세.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가정의 행복을 주신 분,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네 하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던 친구가 크게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없는 용맹함과 용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받지 못한 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 깨달은 걸 세상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겉에 보이는 걸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속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막 속에서 안달이 나잖아. 뭔가 하나 남들이 모르는 것 하나 알고 있으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그것도 구분 안 하고 야 이거 남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고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안다 이래가지고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한번 용기 있는 일을 했거나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봐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이지. 그렇게 자랑하고 사는 게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랑할 게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를 돋보이고 싶어 하고요. 교회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자꾸 오고 가지 말아야 할 말들이 오고 가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돼서 돌아가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간증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어. 속사람의 것은 하나도 말 안 하고 겉사람의 것만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 외모로만 보이는 겉사람의 것을 자랑하려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겉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속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어요. 겉사람은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속사람은 그 삶이 변화된 걸 자랑하려고 했어요.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어떤 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실천 없는 지식,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거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삶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속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은 또 뭔 차이가 나는가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바라보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게 달라요.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태풍은 아닙니다만은 회오리 같은 바람이 휙 불면은요, 닭들은 다 자기 머리를 날개 밑으로 숨긴다는 거예요. 바람 피한다고. 몸뚱아리는 바람을 맞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날개 밑으로 자기 얼굴을 파묻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전에 불지 않는 회오리 바람이 딱 불면 다른 것들은 무서워가지고 숨는데 독수리는 높이 날 기회다 말이지. 평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날개를 움츠리고 머리를 박고 숨기는 게 아니라 더 날개를 활짝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몰아 오쳐오는 바람을 딱 날개 안에 끌어안고요. 전에 올라가 보지 못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요, 거기에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거기에서 유유히 날죠. 그러면서 더 높은 세상, 더 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르지. 속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와도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알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그 어려움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의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개를 땅속에 쳐박고 눈물 흘리며 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 반드시 이긴 다음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속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왕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왔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봤더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압제에서 400년 넘도록 모진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은 뭐라 그래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며 살던 영적인 눈, 속사람의 눈을 닫아버리고요.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상한 말발굽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소리가 나니까요. 영의 눈을 닫아버리고 육의 눈, 겉사람의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뭘 바라봤어요?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따라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와 그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실 때는 감사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주실 때는 정말 가지고 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겉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의 두려움, 문제, 염려, 근심, 혹시 여러분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영의 눈을 닫고 혹시 나도 모르게 겉사람, 육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두려워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속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와 시험을 날개 안에 품고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사람이십니까? 겉사람이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눈을 닫고 겉사람의 눈을 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의 말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전에 보니까 주님이시거든 명하셔서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니, 예수께로 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저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가듯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고 뭐 이상한 게 자꾸 들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내리깔고 바람을 보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늘날 세상의 무서움, 염려와 근심의 일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신다. 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요, 그 조그마한 시험, 조그마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와 시험을 바라보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때 보았던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겉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겉사람은 스스로 빠져갈 수 없다고, 이겨나갈 수 없다고 나에게 연약함을 심어줍니다. 겉사람은 강력하고도 염려가 되는 근심, 무서운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두려워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게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보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 뒤에 너머에서 나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는 게 속사람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혹시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의 눈이 닫혀져 있었다면 속사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하지만은요, 속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닫혀있던 속사람의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닫혀있었던 눈이 뜨여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겉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가요.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겉사람의 삶의 동기는 땅에 있지만
속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겉사람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지만 속사람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겉사람은 사람을 죄로 인도하지만 속사람은 우리를 의로 인도해. 겉사람은 이 땅에 국적을 두고 살게 하지만 속사람은 우리를 천국에 국적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둘 다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속사람을 따라가야 할지 겉사람을 따라가야 할지 자꾸 내 안에서 싸움이 끊임없이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속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딱 따라가야 되는데 속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싸우고 투쟁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의 눈이 뜨여져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의 눈이 닫혀져 있을 때는요, 이게 잘못된 길인지 잘못된 말인지 해야 할 일인지 말아야 할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속사람의 눈이 뜨여지니까 이거 아닌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속사람의 눈이 뜨여지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싸우는데 겉사람이 더 많이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딱 압제해가지고 온전하게 속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죄를 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겉사람이 더 많이 이긴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도 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못 이기더라 말이에요. 때로는 눈물도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이것도 못 이기나 말이지. 답답하고 한탄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더 많이 이기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탄하고 눈물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낙담하지 말아요. 방향만 잘 정해놓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서 이놈의 겉사람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말이지. 방향을 반드시 정하고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로잡고만 있으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새로워져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서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는 속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져도, 지금은 실패해도, 지금은 싸움에서 져서 한탄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지켜나가는 한 여러분은 마지막 최후에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이십니까? 겉사람이십니까? 혹시 속사람이 무언지도 모르고 별로 신경도 못 쓰고 겉사람만 특별하게 꾸미며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의 눈을 닫아버리고 혹시 영적인 눈이 닫힌 채 육적인 눈만 뜨고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눈이 뜨여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영의 눈 뜨여지게 하옵소서. 속사람의 눈 뜨여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모습을 점점 물리치고 속사람으로 승리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속사람, 영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은 평범하고 속사람이 특별해야 하는데 우리는 겉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겉사람을 꾸미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는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지만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이유대고 핑계대면서 꾸미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 겉사람은 결국은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속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겉사람을 꾸미는 것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내 속사람을 꾸미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내 영의 눈이 띄어지는 일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림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통영 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예수 앞에 나오고자 변화되어지는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